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한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다 드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저희 익투스교회 창립 멤버의 간곡히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직 성경교회가 없는 분들 꼭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익투스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형제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지금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형제들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에게도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다 계획이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계획이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계획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세웠고 또 누구의 계획이 가장 강력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들의 계획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형제들의 계획은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 보입니다. 우리가 완전 범죄라고 부르듯이 이 형제들이 가진 계획은 창세기 37장 2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를 죽이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그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 요셉을 이제 죽이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은 요즘에 참 살인을 하려고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살인 미수에 그치지만은 끔찍한 계획들, 실제로 그것을 실행을 해서 이 사회에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에 짐승이 이제 잡아먹었다라고 말하고 그가 입고 있는 그 채색 옷에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면 이거는 완벽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완벽한 계획이 아주 현실적이란 말이죠. 이에 비해서 요셉도 계획이 있는데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마다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왠지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왠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물론 이복 형제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갔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믿었던 형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을 그 형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양떼들을 먹이고 있는 곳에 이제 그 요셉을 보내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요셉하고 형들 사이는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아마 그거를 알았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가락했을 때 가면은 혹시 험한 꼴을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었겠지만은 또 아버지의 명령이고 착한 아이니까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 여러분 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지혜를 동원해봤자 서울대 나온 친구한테 이기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경쟁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이 좀 갑옷을 줬을 때 이거 무겁고 못 입겠습니다. 익숙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끄러운 돌 두고 나가가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뻔히 자기가 큰 공경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를 알면서도 이제 길을 떠나게 되고, 중간에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잊어먹거든요.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그냥 못 가겠다 하고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 형님들 못 봤습니까? 저쪽에 있던데요. 그래서 물어서 결국은 형들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붙잡혀서 형들의 그 계획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정말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이 간곡하게 빌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형들에게 간곡히 그렇게 빌었건만 형들은 가차없이 그를 팔아버립니다. 애국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고위간직에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니 어떻게 하다가 보니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 가정총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중에도 압도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내어서 이제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들어서는 같다 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치명적인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데 그 요셉은 정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남자가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그 일을 한 대가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또 한 번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았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감옥에서 이제 회복되어서 왕에게 다시 시중을 드는 그런 꿈을 해석해 주므로 이제 그 술 맡던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옥에서 풀려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하면서 이 요셉은 잠시나마 하나님보다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이 관원장이 다시 바로왕 곁에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내 좀 잘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꿈을 해석한 것은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실패를 맛보게 된 것이죠, 요셉은. 그 시점으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실패를 맛보냐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고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과 재회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 요셉이 얼마나 보복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지만은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은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정탐꾼이지 않느냐 하면서 막 수차례 이제 다그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복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들을 복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요셉이 자꾸 형들에게 막 정탐꾼이지 않느냐 막 이런 소리 했을 때에 그 형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오히려 그 형들을 어떻게 뭐뭘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의 그 인생마다 이 실패가 계속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순간 실패의 그 순간에서도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계획은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있잖아요. 요셉의 아버지에게 준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 계획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니까 아마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비록 지금 내 삶이 여러 순간에서 실패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주로 이제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듯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여러분들 꼭 믿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 초창기에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첫 번째 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여기서 당신들은 형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에 요셉이 이거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게 진짠가 가짜인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의 기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 11별이 형이잖아요. 여기서 해와 달은 뭐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무튼 해와 달과 11별이면 또 뭐 만물이죠, 만물. 그런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이렇게 2번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형들에게 말하거든요. 그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보통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재수없게 생각해요. 꿈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아이고, 꿈이나 말 거라. 형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아이고, 꿈쟁이야. 야, 그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꿈 꾸지 말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로 시기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어차피 안 이루어질 건데, 그래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매우 핍박. 그래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은 추호의 오차 없이 그 형들에 의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야곱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의 말씀이 있잖아요. 아, 이 자식이 이거 나처럼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더라.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 그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고비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 끌려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형들 앞에 요셉의 정체를 노출합니다. 형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을 때 형들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당연히 보복을 당해야 맞지만, 왜냐? 그들의 죄값을 당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단순히 형들을 보복하는데 머무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같은 죄 많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천지 모든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6절 말씀, 6절, 7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것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신 것이에요. 중간중간에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7절만 하나님이 큰 구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지인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그 계획의 실천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결론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이용하십니다. 당연히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이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별명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입니다. 이거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형님들이 지었어요. 상당히 비꼬듯이 아이고 이 자식아 맨날 꿈이나 꾸고 실속 없는 놈아 너 우리한테 한번 주고 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진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히려 개꿈 꾸는 것은 형제들이에요. 요셉은 진짜 꿈을 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도 어디로 팔려갑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보디발 집에 팔려.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여러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고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올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0절 말씀 보고 한번 마치겠는데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악인들은요 아무리 그 계획이 완벽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마치 꿈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간순간마다 인내하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